오늘 솔로몬의 스바 여왕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대단한 것이었는가를 오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이 스바 여왕은요, 오늘날의 예멘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을 잇는 교역로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역으로 아주 돈을 긁어 모으던 나라였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나라였죠. 이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1절 보니까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멀리서 아주 많은 향품을 들고 예물을 들고 와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무엇을 시험하고자 했을까요? 수수께끼 같은 것이었을까요? 대통령 선거 반대말은 뭐게요? 이런 거였을까요? 대통령 앉은 거 이런 거였을까요? 그런 거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었을 겁니다. 인천 아빠다 반대말은 인천 엄마다 이런 거 아니었겠죠. 이런 거 아니고 무엇이었을까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여자였어요. 아주 부유한 여성이었습니다.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수수께끼를 가지고 왔을까요?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고민이죠? 나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잘 먹고 잘 살게는 되는데 여왕이긴 한데 나는 누군가, 무엇을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죠.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렇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솔로몬에게 물어보러 온 것입니다. 이게 자기 혼자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어떤 술사들에게 물어봐도, 어떤 사람 현자들에게 물어봐도 이걸 답을 못하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는 말을 듣고 평생의 질문,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물어보러 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2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다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무슨 답을 했을까요? 이게 아마 전도서의 내용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봐요. 전도서의 내용. 전도서 내용이 3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아마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것을 다 지었습니다. 이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시종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누리면서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방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딱 들으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신전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리고 나서 스바 여왕 눈에 솔로몬의 성전과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신인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이 정도의 지혜를 주는 것인가? 이렇게 하고 4절 보십시오.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야, 이 정도였어? 지금 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솔로몬이 믿고 있는 신이 이 정도의 신이었어? 새롭게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처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되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은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다 이런 말을 이해를 못했대요. 감사하다. 뭐가 감사한 거지? 뭐가 감사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자기 생각에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그냥 좋게 생각하자.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자.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야 내 마음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자. 그런데 등록하고 믿고 나서 보니까 감사가 뭔지 아주 조금씩 어렴풋이 알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감사.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는 감사. 이게 뭔지 아주 조금 맛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마음이 평안하다. 편안이 아니고 평안하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 하나님의 은혜, 평안, 이게 일상적이죠. 그렇죠? 항상 우린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요, 감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몰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수영 배우면요, 수영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숨 쉬래요. 물속에서 숨을 쉬래. 물속에서 어떻게 숨을 쉽니까? 제가 인어예요. 근데 물속에서 숨을 쉬래. 근데 수영 강사에게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수영 강사에게는 물 밖에서 숨 쉬는 거나 물속에서 쉬는 거나 똑같아요. 호흡 크기나 호흡의 길이나 숨의 양이 똑같단 말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신기하게 안 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터전하니까 삶의 목적과 계획과 방향을 정해주니까 스바 여왕이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황홀하여 6절 보십시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리고 나서 축복하죠. 축복하는데 처음 누굴 축복합니까? 7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가장 먼저 누굴 축복해요? 그 곁에 있는 솔로몬의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가장 먼저 누굴 부러워할까요? 우리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을 매일 듣는 거야? 이 은혜를 매일 누리는 거야? 이 감격을 매일 누리는 거야? 부럽다.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이 지혜의 말씀을 매일 들으니까 신하들은 얼마나 또 복된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리고 나서 누굴 찬송해요? 8절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누굴 발견하는 것입니까?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가 이거예요. 전도. 이게 전도예요. 우리를 부러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고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고 우리 아들이 복되게 살고 부자로 살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리산이하는 문제에서 초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세상 사람들은 분내고 화내고 살인하고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엄청난 일을 당해도 아무런 그 데미지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 하여금 이것을 보고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는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받은 은혜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기도할 때 내 자식, 내 가족, 우리 가족만, 나의 건강만, 나의 재물과 부귀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솔로몬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뿐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자리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과 지혜를 담아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